오늘 설교 제목이 좀 특이하죠.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냥 신앙. 무슨 의미인 것 같습니까? 그냥 신앙. 좀 어렵기도 하고 쉬운 것 같습니다. 아마 주보에 기재된 이 설교 제목을 보면서 이게 무슨 설교야? 무슨 설교인지 호기심으로 오신 분이 한 대략 보니까 3, 4분 정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마 평소에 보이지 않던 낯선 분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이런 제목을 정하게 되었는가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다른 사역자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수요예배 설교가 쉽지 않은 시간이라는 것을 이제 성도님의 입장에서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잠시 사역을 쉬었을 때 우리 교회 수요예배 종종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예배 마치고 나갈 때 우리 교역자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2줄로 쫙 도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라는 것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앉았다가 교역자들이 가면 저도 나가기도 했었고, 이제 어떤 때는 빨리 가야 될 때는 고개를 푹 숙이고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수요예배를 제가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일상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에겐 이 시간이 사실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저도 이제 일을 하고 마무리를 얼른 하고 집에서 씻지도 못하고 와서 예배를 드렸던 때가 한 2023년 아마 그때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사모함으로 왔지만 때로는 이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졸리는 눈을 감기 위해서 이제 팔짱을 끼고 이렇게 인상을 찌푸리고 설교를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좀 설교가 길면은 제 마음속으로 오늘따라 와 이렇게 너 좀 빨리 좀 끝내지, 이제 좀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제게도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마음은 원하지만 가야 되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육체가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수요예배 설교 순서가 다가오자 제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말씀에 좀 기대감을 주자. 그럼 어떻게? 제목이라도 신박하게 뭔가 기대가 되게 예상치 못하도록 하자라고 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일까요? 그냥 신앙입니다. 그냥 신앙. 그러면 이 설교 제목 제가 그냥 생각나서 이렇게 지었을까라고 하면 이제 큰일 나겠죠. 사실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제 그냥이라는 단어를 저도 모르게 좀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냥이라는 단어 안 써야지라고 하면서도 이상하게 내 입에서 그냥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그냥이라는 단어 쓰십니까? 안 쓰십니까? 아마 많이 쓰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는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지만 별로 내 기분이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을 때는 그냥 그래요. 이런 인사들을,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쓸 겁니다. 교육자실에서도 뭔가 일을 할 때 서로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이러면 교육자들이 주로 말하는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 그냥 하면 돼 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 본인은 잘 알겠지만 나는 몰라서 물어보는데 그냥 하면 된다는 대답을 종종 우리는 한다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아마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냥이라는 말을 해놓고 늘 이렇게 저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왜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그냥이라는 단어를 쓰지? 그러면 이 그냥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혹시 그냥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이라는 단어를 이제 어디서 온 말일까? 옛날 15세기 중세 국어 때 보면 이 그냥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렇게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훈민정음이 기록된 처음에 고 문서에 있던 기록인데 엿새를 날마다 가 그 양으로 니르게 하고,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 엿새를 날마다 가서 그러니까 그 양으로가 그 모양대로 이르게 했다라고 기록이 된 이제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8세기에는 이 그 양으로가 이제 의로가 탈락이 됩니다. 매주로 그 양 보냅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주를 그 상태대로 보내십시오. 이제 은진 송씨의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주를 그 상태,
그대로 보내라. 그러다가 현대에 와서는 이 이응이 탈락이 되면서 이제 니은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양이 지금에 와서 그냥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갑자기 설교 시간이 국어 시간이 된 듯한데 뭔가 하나는 여러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냥이라는 단어는 지시사 그와 모양과 상태라는 양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이제 그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의 뜻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모양대로, 그 상태대로, 그 모양과 그 상태대로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그게 바로 그냥의 본래의 의미입니다. 그럼 이게 신앙과 무슨 상관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이 바로 그냥 신앙이었습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않았다면 사실 좋은 신앙이 아닌가? 처음 믿은 그 상태로라면 훌륭한 신앙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요한계시로 기록된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오늘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라오디게 교회의 그냥 신앙은 따라하겠습니다. 쓸모가 없어진 신앙이었다. 라오디게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미지근함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근데 여기에다가 주님이 뭐라고 덧붙여서 그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십니까? 너를 토해버리고 싶다. 여러분, 토해버리고 싶다는 것은 그것을 입에 넣었다는 말일까요? 안 넣었다는 말일까요? 토해버리고 싶다는 건 당연히 입에 넣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입에 넣었다는 말은 주님의 그 피로에 의해서 취해버렸는데 근데 지금 뱉고 싶다, 뱉어버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를 향해 필요로 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쓰시고자 취하신 겁니다. 근데 교회를 보니까 미지근한 겁니다. 뭐가 미지근하냐? 그들의 행함이 미지근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가장 권장이 되는 물의 섭취 온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지근한, 우리 체온과 미지근한 물이 우리 몸에 가장 좋다고 합니다. 주님은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우리 몸에 좋은 물은 이제 미지근하다. 왜냐하면 미지근한 물은 위장 근육을 이완시키고 또 혈관을 적절히 확장시켜서 소화 효소의 활성화를 돕는다. 또한 이제 몸의 항상성, 좋은 것들을 계속 유지해서 미지근한 물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연구 결과로 발표를 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국어도 하나 배우고 의학 지식도 하나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냉수를 마시면 우리 몸이 긴장을 하게 되고 뜨거운 물을 마시면 위장에 부담이 되는데 미지근한 물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미지근함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라오디게아에 있다면 왜 교회는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되었고 주님은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교회를 향해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먼저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근처에는 히에라폴리라는 이제 도시와 또 뜨거운 석회 온천 지연 파무칼레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한 5년 전에 이제 결혼하면서 학교 수업으로 갔다 온 터키 지역인데 여기 파무칼레 온천수가 이렇게 팔팔 끓으면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계속 넘겨보시면 그 옆에 여기는 골로새 지역입니다. 골로새 지역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저기 이제 사진으로 보면은 잘 안 보이겠지만 끝에 설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에라폴리에서는 석회 온천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골로새 지역에서는 지대가 높은 설산에서 흘렀던 냉수가 수로를 타고 흐르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넘겨보시면 골로새 지역에는 특징이 있는 것이고 넘겨보시면은 요게 수로의 흔적이 있는 곳입니다. 요거는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찍었던 사진인데 다음 사진 넘겨보시면 지역이 여러 배관들이 형태로 엮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저쪽에서 물들을 받아 썼다는 이제 역사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당연히 오는 길에 뜨거운 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식어버렸죠. 거리가 좀 되는 거리입니다. 당연히 차가운 물은 또 오면서 점점점 데워졌겠죠. 심지어 온천수니까 거기에 유황 냄새까지 났습니다. 그러니까 미지근한 데다가 유황 냄새까지 나니까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는 곳이 그 지역의 물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그러면 둘 중에 한 곳에만 물을 받으면 되지 않냐? 왜 굳이 뜨거운 물, 찬물을 다 받아가지고 물이 미지근하게 되었을까? 그래도 하나가 덜 식든지 덜 차게 되든지 요게 낫지 않았을까? 근데 당시에 각각의 물은 쓰임새가 있었습니다. 온천수는 그 당시에 치료와 목욕을 위해 주요하게 사용이 되었고, 골로새의 차가운 물은 주로 식수와 용수로 사용되었습니다. 뜨거운 물도 써야 되고 차가운 물도 써야 되니까 그 물을 다 받으니까 그 지역에는 이도 저도 아닌 물이 도시 가운데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미지근한 물이 그 지역에 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지근하다. 여러분, 이 미지근하다는 표현은 신약에서 여기에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어느 한쪽에 성질도 없는 이제 상태, 다르게 말하면 효용성이 없는 상태가 바로 이 미지근한 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두 가지의 물이 모두 필요해서 받았지만 그 물은 지금 목적을 상실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여기에 흐르는 물은 그냥 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물이 여기에 흘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물을 버리거나 안 하거나 안 쓰면 되는데 왜 계속 흐르도록 했을까? 라오디게 사람들이 매일 이 물을 마셨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역겨웠겠죠. 그러나 익숙해진 겁니다. 왜 익숙해졌냐면 바뀔 수 없는 미지근한 물의 환경, 또 변화를 거부하는 그들의 부유함이 바로 그들을 타성으로 그냥 이것도 그냥 받아서 가만히 그냥 흘러보내는 것처럼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지적하시는가? 우리 오늘 본문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여기 보시면 그들은 부자다,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볼 때 변화되지 않고 미지근함에 익숙해서 그대로 타성에 젖어버린 모습을 보면서 뱉어버리려고 하는데 교회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당시 그 도시는 금융, 또 패션, 의료로 부유한 삶을 누렸던 것입니다. 마치 지금의 강남과 같이 집값이 수십억하고 모든 게 다 갖춰진 삶을 그런 모습들, 엄청난 부의 세계와 살고 있는 그 강남을 볼 때 우리는 마치 먼 세계의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도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어떤 신앙이 흘렀냐? 미지근한 신앙, 변화가 필요가 없는 신앙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변화해서 굳이 고생할 필요도 없고 그냥 지금이 좋은 겁니다. 말씀도 받고 은혜도 받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도 타고 자식도 알아서 잘 되고 그냥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살아가는 신앙, 목적 없이 그냥 흘러가는 시대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과연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강남에 안 살아서 괜찮다 여기십니까? 여러분 과연 괜찮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미지근한 신앙은 나의 부유함보다는 무엇의 문제냐면 내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강남에 사는 사람도 뜨겁고 또 찬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뜨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내 마음을 익숙함으로 내어버리면 강남이든 경산이든 어디에 살든지 간에 우리의 신앙도 그냥 신앙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 사실 우리도 익숙한 신앙생활 있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가고 오늘처럼 수요예배도 오시고 금요 성령 집회 가고 내일이면 또 행복 전도학교도 가야 되고 늘푸른도 가고 구역 예배도 가야 되고 사실 뻔한 우리의 일상이 지금 우리에게 역동적인 열심이 없이 그냥 해야 되니까 있으니까
가야 되는 것으로 돼버리면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냥 신앙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익숙함으로 편한 삶이 되어버렸을 때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 이 정도만 하면 돼. 나도 괜찮은 신앙이야. 뭘 더 해? 요 정도만 딱 하면서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이게 사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일까요? 미지근함은 뭐냐면 필요와 목적을 상실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어느 순간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떤 삶이 어떤 방향이 되어야 될지를 모를 수도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웨스트민스터 소리 문답에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또한 보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향한 곳으로 우리의 행함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함으로 너희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보시면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이 여러분의 행함을 보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는 삶은 바로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목적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에도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토해버리는 이유는 우리의 행위를 주님이 이미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를 아시기 때문에 주님의 입에 토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미지근하지 않는 삶, 목적을 알고 행하면 되는 것인데, 근데 이런 토해버린 모습이 성경에 또 한 번 기록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본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토해버리는 것과 밟히는 것 같이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면, 미지근해져 버린 신앙으로 계속 살아가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세상이 짓밟히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산상보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하며 자신을 위한 예배로 미지근함을 지속하는 그런 신앙이 결코 천국에 가는 신앙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자를 주님이 지금도 찾으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으로 또 말씀의 행함으로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의 신앙이 있으십니까? 그 신앙을 어서 속히 벗어 던지십시오. 익숙함과 안일함이 내게 있다면 떨쳐버리시고 깨트리시고 때로는 뜨겁고 때로는 차갑게 내 삶을 주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도 위대하게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라오디게 교회에서 배울 그냥 신앙은 따라하겠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다. 사랑이 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냥 신앙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오늘 본문 우리 15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내용이 참 무겁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주님은 우리에게 토한다 하고 또 회개하라 하고 너희는 알지 못한다, 무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참 무서운 말씀임을 우리가 봤습니다. 주님께 벌어지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안 되지만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여기에서 주님이 그 어떤 것도 확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미지근한 교회, 목적이 없는 성도와 같이 우리가 살았을지라도 실제로 주님이 그들을 매몰차게 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볼까요? 우리 16절에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기 보시면 주님이 토했을까요? 안 토했을까요? 버릴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미래형으로 아직 토해버리지 않은 상태. 쉽게 말해 주님의 입에 그 미지근함이 아직도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또 다른 내용을 볼까요?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17절에는 그들의 미지근한 삶과 신앙을 강력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바로 버려도 아무렇지 않은 백성들에게 권하고 깨우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제는 대놓고 주님이 그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한다. 근데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이 열심을 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미지근하고 목적을 잃은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도 우리 주님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한 줄을 믿습니다. 책망하면 책망하고 징계하면 징계한 것이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심을 좀 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아마 저는 그 뒤에 생각을 했다면 이런 말이 있었지 않을까요?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내 사랑하는 자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뭘 하시는 분이신가? 우리 같이 오늘 본문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방금 전까지 주님은 토해뿐다, 니 똑바로 살아라, 확 막 조집분다라고 하셨던 분이신데 주님이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미지근한 교회의 문 앞에 서 계신 겁니다. 떠나신 게 아니고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뭘 하시냐면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문을 열 때까지 주님은 계속 두드리십니다. 이처럼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올 행축에 여러분의 태신자들의 마음문도 지금 계속 두드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만 한번 열어봐라. 내가 그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길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강권적으로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도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주인이 자기 교회 바깥에 서서 지금 뭘 요청하고 있습니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문 앞에 서 계신 이유가 그들이 정말 잘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잘해서도 아니고 회개하려 했을 때 회개해서 교회에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토해내고 싶을 만큼 쓸모도 없는 교회이고 그런 성도이지만 주님이 왜 서서 기다리시는가? 그 이유는 따라하겠습니다.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 사랑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도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그냥 서서 그냥 두드리노니. 주님이 어떻게 기다리십니까? 그냥 서 계시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뭔가를 바라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주님은 마냥 그냥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그냥 바라보고 사랑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다른 이유가 없이 그냥 주시는 것이고 거저 주시기 때문에 받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미지근하고 아무것도 아닌 교회 성도에게 주님이 그냥 사랑하시고 그들을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그냥 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문을 부수지 않으십니다. 그냥 서서 지금도 그냥 두드리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밥을 먹자, 함께 누리자. 근데 그 뒤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우리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미지근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주님 앞에 문을 열고 나아가는 그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은 내 보좌의 영광을 너희에게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냥 미지근하게 세월을 보낼 때 하나님은 그냥 문 앞에 지금도 서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그냥은 그냥 우리밖에 모르는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그냥은 우리를 위해 다 바치신 무조건적인 헌신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온전한 사랑을 보내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향한 그냥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삶, 사랑의 삶, 헌신의 삶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그냥 신앙을 돌아봤습니다. 내 삶에 빠지고 취해버려 목적 없이 미지근하게 살았던 그냥 사는 인생. 그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깨달아 이제는 하나님과 그냥 내 삶을 드리는 인생.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냥 신앙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영혼을 깨우는 진군식이 있고 지난주에 있었던 태신자 작정이 또한 있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또 그냥 신앙으로 살지 않도록 행복 매뉴얼이 여러분에게 매주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을 주님의 입에서 토해내지 않도록 하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두드리심에 마음 문 열지 않았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큰일이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내라. 그래 살아선 안 된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십니다. 혹 미지근했던 내 삶과 신앙이 있습니까? 다시금 돌이켜서 처음에 그 열심과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혹 지금까지 순종함으로 열심히 달려오며 내 삶과 신앙을 지키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주님 주시는 영광의 보좌 앞에 우리의 삶을 더 바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기고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누리시고 그냥 주님을 사랑하고 그냥 주님과 함께 믿음 생활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